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함은 191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자,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9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신약성경 189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오순절에 그 성령이 강림하신 직후에 이 사람들이 그러한 이 방언을 말하고 그런 현상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굉장히 경이로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해가면서 조롱하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전에는 두려움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이 첫 설교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일부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일어난 사건이 우연이나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오래전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었죠. 그러면서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그리고 말세에 구원의 소망이 주어졌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그 요엘의 이제 예언을 인용하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을 언급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한시적으로 이 성령이 임했었습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 이런 사람들에게죠. 그래서 특별한 인물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됐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말합니다. 성령은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이면 차별 없이 임합니다.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늙은이, 자유인과 종 모두에게 성령이 주어집니다. 이는 당대의 사회 질서와 사고를 흔드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사회적 신분, 성별, 이 세대의 장벽이 이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 속에 살면 성령의 충만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덮으십니다.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세대 간에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포하게 하심을 말합니다. 성령은 또 각각에게 임할 뿐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한 사람의 특별한 능력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이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은 이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 성취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나 신분,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옛날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특별하게만 임했던 그 성령을 누구나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분과 동행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도 주십니다. 오직 믿음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잘나거나 못나거나, 또 배웠든 못 배웠든, 빈부 귀천, 남녀노소 누구나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래서 내주 그랬죠. 안내자에 거할 주자,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 그분과 동행하며 살면 충만에 이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이 남존 여비 이 사상이 굉장히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흥의 현장에서는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의 그 기도가 회중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회개가 남성 지도자들도 깨우는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는 성령이 그저 배운 사람, 부자, 남자, 양반 이런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누구든지 믿음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믿는 자에게 누구나 주신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이나 이방인 누구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은혜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받듯이 성령도 성령의 충만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른 자격이나 차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가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시도록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지배해 주십니다. 그래서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그릇이라면 누구에게나 채워주신다. 그렇죠?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루도 충만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보면 성령은 말세에 구원과 소망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혼란의 시대에도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세상은 두려운 사건과 혼란과 걱정거리, 근심거리로 가득하지만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단지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현재의 일에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저 근시안적으로 현재의 일만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 전도의 사명도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는데 특정 민족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또 성령이 거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십니다.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특별한 사람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확장시키는 일을 위해서 쓰십니다. 이 인도 선교사 이 윌리엄 캐리는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에게 인도의 영혼 구원을 향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캐리는 열심히 이 인도 선교사의 역할을 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일생을 인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구두수선공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캐리에게 확신과 소망,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성령이 주신 소망을 붙든 그의 사역은 인도 복음화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캐리를 본받아서 이 선교사로 사역하고, 이 선교사에 있어서 그래서 이 캐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그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도 인도의 기독교인이 한 2,80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이 믿음과 소망, 확신을 주셔서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사명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 절망 속에서도 완전히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힘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과 격려를 들으며 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좌절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약점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 악한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구원과 확신과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망 대신 소망을,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특권이 구약시대에는 아주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었는데, 이 신약시대가 오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누구에게나 그러한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믿고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소망과 능력을 주십니다. 사명과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 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새벽식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꼭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이, 오늘도 제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이 건강하고 면역력이 강하면 세상에 무슨 바이러스가 오고 그래도 다 우리 안에 그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다 걸러내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처럼 세상에 여러 가지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붙들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깨워 불러주셨는데 성령의 능력을 새롭게 주시고 삶 속에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능력이 풍성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의 그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이제 오순절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부름받은 선지자, 그런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날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에게 충만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믿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허락하시옵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능력의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는 가운데 주여 어려움도 극복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약점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